안녕하세요. 8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리 플레밍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회개의 자리에 부지런히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끝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잘 헤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구덩이가 있는 길을 예상하고 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힘씁니다. 이 정도로도 괜찮겠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문제밖에 안 보일 때는 그것만 해결하면 만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겨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드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본문 37장 28절에 기록된 은 20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총리로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듯 노예처럼 팔려가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만인의 경배를 받았듯 예수님도 노예처럼 팔리셨으나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십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고난은 절망이 예핀 향기라는 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말하려 계획했는데 정작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모습이 악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시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듯이 동일한 질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듯이 형제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피 묻은 옷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약법전은 그들의 행위를 사람을 납치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한 경우에 2배에서 5배의 값으로 배상하면 되지만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인인 요셉을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자가 아니라 종을 자유케 하는 자여야 합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야곱의 비통함은 에서가 비통해했던 장면과 연결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십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잘 묘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3장 12절로 13절은 남 탓하기, 4장 9절은 회피하기, 12장 11절 12절, 20장 11절은 두려워하기, 19장 7절과 8절은 다른 죄악을 선택하기 등 인간의 비겁한 죄악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이 때를 지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그저 모든 불행을 맨몸으로 막아설 뿐입니다. 성도가 끝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25절로 30절은 비열함과 무능함입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태연히 앉아 음식을 먹던 형들은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단을 발견합니다. 본문은 애굽이라는 행선지를 통해 앞으로 애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사건이 펼쳐질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십니다. 유다는 혈육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고 이에 형제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처럼 요셉이 혈육이라면 그들의 행동은 가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42장 21절을 보면 그가 형들에게 애걸했음을 알 수 있지만 본문에는 요셉의 말과 행동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자는 논의가 끝나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옷이 벗겨진 채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절망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요셉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합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 형제들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장자였기에 자신의 권위와 설득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31절로 36절은 악의 뿌리가 있는 곳, 요셉을 판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피에 젖은 채색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애통해 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꿈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나의 꿈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됩니다. 깨진 꿈의 파편들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됩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권력의 핵심 인물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은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항상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와 같은 선택은 평상시 꾸준하게 이루어진 말씀 묵상과 경건한 삶의 습관 훈련으로 유사시에도 신앙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과 복을 주고자 하심을 깨달아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끝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옳고 선한 선택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옮겨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넘어 실현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